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저와 동갑내기 김한원 목사님의 북커스트를 한다니까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권사님께서 동갑내기라는 말은 뭐 하려고 달아가지고 요건 또 들어먹고 여러분 저희들 둘이 이렇게 보면 확실히 제가 좀 형님 같고 외모로만 볼 때는 우리 김한원 목사님이 동생 같죠. 그래서 저희들 72년생인데 이렇게 또 책도 똑같이 2권씩 냈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저 책은 별로 소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2권 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북커스트 첫 질문을 우리 김 목사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고전과 성경이 만났습니다. 그죠?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고전을 읽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유익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고전을 읽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에는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강력하게 첫 질문을 좀 고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험은 안 읽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력하게 말씀을 하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하고 같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24시간 내에 교회 안에서만 살 수도 있거든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24시간 지리자 교회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100%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신앙인이시고 또 어떤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우리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과 뭐 그냥 우리끼리는 다 알아듣는데 보면은 꼭 고전이어서가 아니라 그 일반 서적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끼리는 알아듣는 말을 하면은 다른 분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꼭 고전인 이유는 그 일반 책 중에서도 여러 그 세월과 또 여러 상황을 뚫고 이겨낸 책이 이제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시대를과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떠한 공통분모라고 할까요? 그것이 고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짧게는 100년, 짧은 게 100년입니다. 길게는 뭐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쓰여진 글들도 우리한테 남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보았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것이 그 우리 교회 안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 고전을 접하시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었나요? 일단은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조금 깊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이든 사람이 너무 전형적이면은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끝. 막 은혜가 된다.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홍 글자 같은 책을 보더라도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거기에 범인이 그 동네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자 범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범인이 아주 신실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이었다. 이랬을 때 얘기가 되듯이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정답이 아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일반 서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재산이라면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들이 고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넓어지셨다고 하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할 때도 그런 어떤 통찰들이나 고전을 읽었을 때 오는 유익들이 접목이 많이 이렇게 되었나요? 예, 그렇죠.
일단은 예전에 이제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좁은 문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보통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던데 이제 거기에 그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서 알리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하는 짓이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우리 청년부에서 자매들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냥 너무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안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굉장히 스스로 괴로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책 속에서 좀 끄집어내가지고 앉혀놓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이제 그거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만나게 되는 영혼들을 이해하는데 책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실제로 제가 만나는 그런 어떤 영혼들의 케이스가 다른 분들이 복잡하게 봤던 어떤 고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좀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께 이 고전과 관련한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영혼을 흔들 만한 감동과 전율을 안긴 세 권의 고전을 꼽으라고 한다면 목사님께서는 어떤 책을 꼽으시겠습니까? 세 권이라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출애굽기, 욥기 뭐 이렇게 쓰고 일단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돈키호테가 굉장히 의외로 이렇게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까도 아주 전형적인 이런 것들을 좀 안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전통으로 볼 때 아주 모범생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모범생 같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갑이니까 바로 우리 세대가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위에 분들도 다 교복을 입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바로 밑에부터 교복을 입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죠? 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교복을 입는 줄 다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발자유화가 되기는 됐지만 이제 적당히 좀 깎으러 다녀서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잠깐 멈추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춥지 않냐? 그러니까 반항은 아닌데 깎으라는 것보다 더 제대로 깎아서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텐데 모범생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하겠다. 근데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하는 거는 분명히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마음속에 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에도 너무 이 모범생이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속에서 그거를 정말로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약간 다른 것을 이렇게 보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께서 모범생이셔서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는 겁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모범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외모나 말씀하시는 거나 또 이 책을 보면 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껄렁껄렁한 표현을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으시고 아주 담백하게 글을 전개하시고 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주 전형적인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 같은. 아까 목사님 처음 만나서 교회는 평안하신지요 하니까 평안하시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볼 때는 총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분을 큰 교회에서 청빙에 가실 것만 같아요. 왠지 그런 목사님 같아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저도 나름 야성이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께서 보는 것보다 그렇게 내가 모범생이 아니다. 근데 사회를 보는 저로서는 사실 조금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과연 김 목사님이 나처럼 껄렁껄렁한 게 정말로 있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모범이라는 게 정해진 거를 가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들키는 거는 하수고, 예. 안 들키는 게 진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세 권의 책을 꼽으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첫 번째 책을 돈키호테,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계속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돈키호테를 말씀한 이유는, 그러니까 돈키호테 책을 처음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이 축약본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만역본을 보면 처음에 이 책을 내도 된다는 허가서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어떤 책을 금서에 집어넣고 빼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데 돈키호테가 대단한 이유는 되게 웃기다, 뭐 풍차를 향해서 달려갔대, 뭐 깨졌대, 이거는 진짜로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고, 보게 되면 그렇게 첨예하게 그 금서를 이렇게 선택하는 문화가 있을 때 그 카톨릭도 비판하고, 저는 그게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했던 거를 봤을 때 이제 좀 이 사람 정말로 이걸 쓴 그 세르반테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고, 이제 돈키호테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누가 진짜 제정신인가 봤을 때 약한 사람 도와주고 손해보더라도 자기 것을 내던지고, 그게 제대로 된 마음인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긴 하지만 지난 설 연휴 때 그 책을 읽었거든요. 이제 봤을 때 이게 진짜 돈키호테가 보통 생각하듯이 옛날 주제가도 생각나는데 그 만화의 돈키호테가 아니라 정말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구나. 그거를 최근에 좀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안 들키고 그 검열을 뚫고 갈 정도로 해야지 진짜지. 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권. 예. 두 권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또 하나는 레미제라블을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을 꼽은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이 혈기 부리는 게 다가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 레미제라블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12년인가요? 11년인가요? 영화가 막 붐을 일으켰을 때 거기 보면은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이 혁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붉은 깃발 들고 막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 영화가 진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북돋아 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한 얘기들을 많이 봤는데, 그 완역본을 읽으시면은 그게 조금 잘못 보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목 자체도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만약에 어떤 혁명을 가르치는 거였으면 혁명과 관련된 제목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의 뜻이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들,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고, 뭐 예전에 고정강좌 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레미제라블을 처음으로 번역했을 때 제목이 너 참 불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찾아보게 되니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모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빅토르 리고가 봤을 불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곤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미제라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렇지만 그거를 부단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제 레미제에 발견됐고요. 그리고 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죄수였지만 결국 성공도 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 봤을 때 그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돈이 많았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나중에 거의 예수님급의 성자처럼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장발장 부러운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에 코제트 부부를 남겨놓고 죽을 때는 굉장히 좀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두 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권만 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써놓은 게 한 7권 되는데 그 중에서 고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학을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동양 고전 중에 이제 묵자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묵자. 예. 왜 그러냐면은 완전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중국어로 옮긴 것 같은 말씀이 거기 쓰여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 책을 이제 연구를 이제 제야에서 하셨던 분은 이거는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방 박사가 뭐 중국까지 가서 뭐 이게 뭐 어찌 그 묵자의 무리가 동방 박사였고 뭐 이런 무슨 뭐랄까 무협영화 뭐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봤을 때 성경을 모르고도 이 정도로 성경에 가깝게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당대의 사람이 묵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맹자가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 묵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를 정도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했을 때 책을 읽은 다음에 느낌과 그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건 넌 뭐냐? 그러니까 뭐 말씀을 안다, 뭐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만큼도 못 사는구나.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된 묵자였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보통은 동양고전 노노 공자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범생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영 공자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를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지만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왕한테 인정받으려고 여기저기 하다가 안 되니까 슬프다고 그렇게 글 쓰신 거 아닌가.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공자님 같은 공자님이 모범생이 모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싫고 다른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자기하고 뜻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묵자가 했던 역할이 전쟁 날 때마다 어떤 용병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공격의 용병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그 성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강대국의 침략을 막아줄 것인가 이거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강한 도전을 줬던 분이 그 묵자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목사님은 모범생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까 그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단어를 이렇게 불같다 성경하고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서 제목을 풀어주실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목사님 바이블 웍스라든지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경 원어라든지 이런 실력들이 고전을 이해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나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이제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설가 김홍신 선생님이 인간시장을 지으면서 주인공을 원래는 권총찬으로 했다가 당시에 권총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해서 장총찬으로 바뀌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소설가가 자기 어떠한 뭐 수년의 세월을 들여서 어떤 작품을 쓸 때에는 그 제목하고 어떤 등장인물을 그냥 뭐 이렇게 개똥이 이렇게 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제목하고 이 주인공의 인물의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의외로 그거를 전공하시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건 별로 없는데 빨리 찾는 재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서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그 해석의 실마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책을 읽기 전에 제목하고 주인공의 이름하고 그거를 찾아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고전을 안 읽는 게 낫겠네요. 안 읽은 게 날 수도 있죠. 절망감을 안겨주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 질문 하나만 책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고전을 이때까지 쭉 몇 권 정도 읽으신 것 같습니까? 딱 권수를 말씀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러게요. 읽은 책이 몇 권인지도 이제 이렇게 잘 헤아리지는 않고 또 그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권수로는 잘 모르겠고요. 30대 후반 이후에는 읽는 책의 한 80, 90% 이상은 고전하고 고전에 관련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것만 읽었네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많이 읽은 책들 중에 비교적 무난한 책, 예. 가장 어려운 책을 한 권씩만 좀 꼽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쉬운 책이라고 하나를 꼽기는 그럴 것 같고요. 예. 보통 보면은 제일 그 쉬운 부류는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홍길동전, 춘향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글로 되었기도 하고. 예. 근데 쉽다는 거는 거꾸로 예. 솔직히 재미가 별로 없고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더 깊이 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고전이라고 불리하기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쉬운 거는 두꺼우면 안 돼요. 250페이지 이하 이런 것 중에 그 가급적 우리하고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철학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예. 보통 말하는 그 공상과학소설의 시초가 됐던 거, 이제 뭐 투명인간이나 뭐 이제 그 프랑켄슈타인이나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읽어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뭐 초등학교 이전에 그림책이나 짧은 걸로밖에 읽어보지 않은 것인데, 아마 그 고전을 이렇게 고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읽으시기 위해서는 그런 책들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읽으신 고전들 중에 처음 시작했다가 한 번에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거는 내 능력을 넘어선다라고 던져버렸다가 또 다시 읽고 했던,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했던 고전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전문적인 좀 책일 수도 있는데 네. 한 3,000년 정도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대 인도에서 쓰여진 책인데 네. 근데 한글로 번역이 됐죠, 물론. 이제 네. 그래서 번역이 안 돼서 어려운 건 아니고 네. 그 파니니라는 사람이 지금 산스크리트 문법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헬라어 공부하고 나서 그거를 봤는데 그거는 띄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한 페이지보다 이건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봤는데 나중에 보자 그러다 붙였어요. 목사님 그냥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전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책들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책은 어떤 책인가요? 난이도가 높아. 이해하기 어려운, 한 번에 쭉 다 읽을 수 없을 만한 책이.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가 어려웠던 책을 꼽자면 이제 그리스 고전 중에 신화에 관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신화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제 신화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몰두하지 않고 경건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진짜 허탄한 신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름도 어렵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뭐 그랬는데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면 뭐 그 단어가 무슨 뜻이고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알 수는 있지만 그냥 쓱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감동이 별로 안 되고 이렇게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포기했다가 참 한참 걸리는 것들은 두꺼운 책. 그러니까 뭐 한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되는 책들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읽고 나면 이제 굉장히 보람이 있고 얻는 것이 많고. 읽는 거는 뭡니까?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읽고 나면 잃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뭐 다른 데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천국이지만 머리가 좀 띵할 때는 있고요. 뭐 그거보다 좀 목이 아플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어려운 고전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온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까? 목사님은 만약에 저희들에게 뭔가를 추천해 주신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추천하고 싶습니까? 먼저는 일단 읽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왜요? 근데 이제 종류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톤의 국가라든지 말은 쉬운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라든지 하여튼 철학과 관계된 책들은 해설을 읽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소설에 관한 것들은
누가 자꾸 끼어들도록 하지 말고 뭐 이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이렇게 풀이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읽은 다음에 해석을 읽고 또 다시 읽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읽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책들의 도움 안 받고 쭉 한번 읽는 게 목사님 수많은 이 고전들을 읽으면서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많은 고전들을 읽어가면서 목사님 마음에 가장 동경이 된다고 할까요?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인물은 누군지 한 사람만 좀 꼽아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 인간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거부하고 싶은 사람도 한 사람 좀 꼽아봐 주세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빵을 훔치진 않았지만 그 장발장과 같은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원하면 성공했고 일단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성품도 처음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고 힘도 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지 않았을까?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뭔 것 같습니다. 충족하기 위해서요? 예. 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볼 때 돈인 것 같습니다. 장발장과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목사님이 네 가지를 꼽으시면서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걸 꼽으셨어요. 그죠? 장발장이? 분야는 분야라기보다도 어쨌든 성공한. 그럼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사로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님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견디고 잘 걸어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하고 애들 힘들었어요. 어쨌든 너무 무지막지하신 말씀을 쏟아놓으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꼴보기 싫은 부류의 인간은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난주에 그 아이들 데리고 독서 모임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홍길동전을 다시 읽었거든요. 홍길동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꼴 보기 싫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용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피부로 펑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한테를 이렇게 총으로 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 사당동 근처 동장리로 나와 있던데 그 원문에 지나가면서 비유자 3개를 썼더니 막 비가 내려가지고 총 속에 물이 들어가서 되더라. 진짜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바로 그 왕한테 국방부 장관을 시켜달래 병조 판사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시켜줘요. 저는 그런 게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분투와 애씀 없이 그냥 한 방에 뭐가 되는지. 사모님 힘드시겠군요. 목사님은 뭐 여행과 뭐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 어떤 삶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단호히 거부하시겠다.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하게 여하튼 목사님 이제 그러면 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쭉 읽어보면서 제일 친숙한 게 톰 소요 몽 그리고 허클베리 핀이었는데 목사님 톰 소요와 허클베리 핀의 삶이 있을 때 둘 중에 한 인생만 살 수 있다라면 목사님은 톰 소요로 살고 싶습니까? 허클베리 핀으로 살고 싶습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미리 그걸 받고 바로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실은 톰 소요는 뭐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개구장이긴 한데 어쨌든 정상적인 집이 있고 그런데 물론 허클베리 핀이 제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허클베리 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지막지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근데 저는 어쨌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허클베리 핀이 될 수는 없는데 보게 되면 허클베리 핀이라는 작품의 이제 내용도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통소요보다는 허클베리 핀이 낫지 않나. 그리고 어떤 주변에 그게 굉장히 당시로서는 그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던데 흑인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가까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하고도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목사님이 이 책을 언급하실 때 이 책 안에는 기독교를 향한 조롱과 풍자가 등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톰이나 허클베리 핀이 우리 시대에 살아온다면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조롱과 풍자를 감행할 것 같습니다. 감행.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았는데요. 톰 소열 모음이나 허클베리 핀을 보면 풍자하는 내용이 지금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한국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톰 소열 모음 중에 보게 되면 주일학교에 있는 것 중에 빨간 카드, 파란 카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파란 카드 5개 모으면 빨간 카드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상 받고. 딱 뭐 생각나세요? 달란트. 그러니까 정확히 거기서 온 거거든요. 달란트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예전에 그 달란트 시장에서 그 도깨비 풀 달린 거 주는 거 보고 제 부서가 앉아서 뭐라고는 못했지만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아이들에게까지 어떤 공로주의라고 할까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모습. 이제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허클베리 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사기꾼들을 만나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은, 그러니까 선교지 나간다고 그러니까 막 돈을 긁어 모으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대로 풍자한 거를 옮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사람 이름만, 지금 교회 이름만 지금 있는 교회와 사람들로 바꾸면 바로 똑같이 이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굉장히 의미심장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책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앙드레 지드의 좁은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기술하신 내용 중에 자기를 괴롭혀야 행복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류의 글을 쓰셨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중에 자학적인 신앙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책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언급을 하세요. 금욕주의,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 아래 깔려있는 것이 자기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문구를 접하면서 번영신학과 긍정의 신학은 자기애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자학적인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신앙이 왜 자기애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것보다 금욕주의라는 거는 자기는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못하지?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생각. 내가 쟤보다 더 잘 살고 막 잘 산다는 게 그게 아니라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보면은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막 금요기도회나 그런 데 가보게 되면은 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들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제 사실 좀 이제 이렇게 동갑끼리만 만나 생기고 싶은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냥 우는 거예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냥 우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수련회 가거나 MP 가게 되면, 청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진실게임이라고 그러고, 큐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자기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 하면서 눈물 안 흘리는 자매들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자매들이 그렇죠. 형제도 울어요. 그래서 순서가 돌아갈 때마다 이 사각형 크리넥스 티슈가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거를 봤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이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항상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별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얘기니까 불쌍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서 그거를 막 이상하게 참 그걸 좀 묘사하기는 어려운데, 예. 이제 그런 어떤 울고 자학적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막 그리고 뭘 해야 돼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걸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러니까 또 때로는 자기가 그거를 했다는 게 바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같습니다. 금욕주의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금욕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금욕하지 못한 거에 대한 정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처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다 게을러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것이 자기 긍정의 어떤 뭐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신학보다도 예, 어떤 공로주의라고 할까요? 예. 은혜를 모르는 예. 그 부분이 더 문제고 자기 사랑이 거기에 숨겨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시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있는 분들이 뭐 세계 문학 전집이라든지 고전과 같은 책들을 쭉 섭렵하는 것들이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 하나 더 붙인다면요. 거기서 특히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도 신대원 다니시는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눈에 띄시는데 그렇게 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허세를 빼야 될 것 같아요. 허세. 문학 작품을 읽는데 비판하고 그거를 손가락질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 1차적으로는 그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만 보이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뭐 이렇게 SNS나 이렇게 받게 할 때 이러면 좀 이상하죠. 나 성경 많이 읽어요. 성경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쓰게 되면은 뭐 패친들도 다 대부분 목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런데 좀 참 말이 이상해지는데 그런데 성경 많이 읽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기둥이 될 것들을 잘 세우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거를 정확히 했을 때 그게 보이게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제 성경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거 어떤 문학 작품을 읽었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쯤에서 목사님, 우리 오늘 북콘서트에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뭐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바로 받는 질문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나도 목사된 지가 이만큼 됐는데 난 젊은 시절에 뭐 했나 하는 자괴감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들으신 김 목사님 이제 글 편집은 스마트폰 어플에 관한 글도 쓰고 있는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저 어차피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글을 읽으면 제가 신경이 거슬려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제일 늦게 편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애들이 김 목사님 글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에서부터 착잡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자리를 처음부터 깔아드렸는데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입니다. 아까 묵자를 말씀하셨는데 묵자 우리 그 책을 보시면 제일 끝에 가면 묵자 번역은 뭐가 좋다. 보통 2권에서 4권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설 한 책은 또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6 내지 7권을 읽어야 이거 하나를 쓸 수가 있거든요. 원고 써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하나씩 나온다는 건 그간에 축적된 참고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서 한번 열어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얘기가 조금 긴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한국의 애지간한 목회자들이 다 목사님을 알 만큼 성경 원어 자체와 또 그 프로그램을 연구도 그만큼 하셨고 제가 알기로 10여 개국어를 능통하게 하시는데 그러는 와중에 30대 후반부터는 인문서적만 읽었다면 성경 연구를 안 하셨다는 얘기도 안 할 텐데 제가 참 궁금하거나 도대체 저랑 똑같이 24시간 쓰시는데 언제 그만큼 책을 읽고 계시는지 사모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책만 보시는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막내 따님하고 찍은 사진은 페이스북에 올라오던데 따님들하고 대화는 하시고 치고 보시는지 다시 줄이면 대학 다닐 때부터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듯이 읽었다고 말해도 될 만큼 안 읽었으면
제가 지금 목사님 책을, 그 목사님 글을 이제 한 20편 정도 했나요? 편집을, 22편 편집을 했다고 해요. 편집을 하면서 도대체 이 책 한 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끔 보면요, 70년대 영화가 어디에 숨어있는 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걸 갖고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김 목사님 소개해주는 그 책만 읽어서 꼬박꼬박 따라 읽으면 지금이라도 좀 뭐가 되겠다 싶었는데, 이거 따라가면 좀 안 힘쉽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생각에 대학 다닐 때부터, 죄송하지만 표현이 좀 거칩니다, 미친 듯이 읽었어야 가능할 건데 어떻게 시간을 관리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마지막에 독서법. 저는 이 책과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부산에서도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보신 게 신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학부 후배들한테 꼭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부산에 지금부터 한 달 안쪽에 부산에 행사를 꼭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학생들이 아니어도 어떤 방식으로, 아까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중간 말씀 좀 하셨는데, 그 글에 쓰신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그거보다는 저는 몇 번 간간히 듣긴 했습니다만,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책을 읽으시는지. 아까 보니까 그 명절에 찌집도 안 굽고, 또 책을 보신 것 같은데, 도쿄 테마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책 읽는 방법과 시간, 다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신명거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한 게 뭐냐면은 십몇 개국을 능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십몇 개국으로 된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아니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은 너무 그렇게 겸손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그겁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나라 말로 된 거를 이렇게 그냥 줄줄줄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그 정보를 어떻게 조합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좀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내 머릿속에 이제 그 단어의 뜻이 들어있지 않아도 어딘가에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윤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70년대 영화를 제가 본 것도 있지만, 그거를 다 보고 다 읽어서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거를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를 아는다는 말씀이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간에 관해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는 그런 얘기를 다 올리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면은 베타 테스터로 제가 그걸 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자료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바꾼 자료를 정리를 하다 할 때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보고, 그러면은 할 일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을 읽는 속도는 조금 이렇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 경우는 좀 주제별로나 어떤 관계된 거를 묶어서 읽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러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이 미능사판, 펭귄 코리아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죠. 뭐냐면은 다 살 필요도 없고, 특히 이제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 가면 다 있기 때문에 번역본별로 비교를 해보고 그냥 이거 괜찮더라,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완전히 다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오늘 오신다 그러고 안 오신 것 같은데,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전도사님은 축구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제 맨체스터 어디랑 해가지고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고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공부로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졸려서 자야 되겠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독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이게
자주 올리시는 어떤 분이 올리는 그 만화가 떠오르는데 실험은 하지 마 포기하면 편해 이제 그런 만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서가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 때 하기 싫은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으면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꼭 읽어야 되는 건 성경만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은 재밌으니까 읽는 건데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관계된 걸 보는 게 좋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다 어려운데 내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데 쉽게 느껴지는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모든 책이 어렵고 모든 책이 지겨운 게 아니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꼭 뭐 모범적인 그런 책만 읽힐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작은 거 하나지만 끝까지 찾아가라.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들어갔든지 그게 좀 다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테의 신곡이다. 그러면은 단테의 신곡이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단테예요. 쓴 사람도 단테고 거기 주인공도 단테예요. 그러면은 단테라는 이름이 뭔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뜻을 찾아보면 그게 이제 듀란테라는 단어의 단축된 그 형태인데 말하자면 이제 견디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견디는 자라는 뜻을 하나를 코드를 찾아냈을 때 그게 총 100장면이 나오는데 이 지옥에서부터 서곡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오르는 동안 주제가 뭐냐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견뎌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견디는 자를 찾아내는데 얼마가 걸리겠어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조금 노력을 들여서 그거를 찾아내게 되면 보통 그 줄기를 잘 잡지 못하는 줄기를 잡게 되기 때문에 한 지점이라고 할지라도 한 지점만이라도 대충 넘어가지 말고 거기를 깊숙이 파들어 가게 되면 이제 전체의 큰 줄거리들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 또 시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만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죄와 벌에 관해서 쓰신 글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또 주홍 글씨와 관련된 글들도,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만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죄를 짓고 그것을 토설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 인간이 더 괴롭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해방감, 영적인 해방감, 그런 부분들을 기술하셨는데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이런 직구전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이나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몰래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사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많았죠. 있었죠. 예. 한 가지만 밝혀주시고 그때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 목사님의 심정과 죄와 벌에 등장하는 또 주홍글씨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하지 못했던 거고 오늘 하나 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것들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였나 뭐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근데 2학기 때는 점수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못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음이한 거로 따져서 1학기 때는 거의 만점을 맞았는데 같은 과목에서 공부를 특별히 뭐 이렇게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웬만큼 봤는데 거의 다 수준으로 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쳤어요. 성적대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성적대로. 네. 그랬는데 내가 봐도 티가 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 들키면 어떻게 하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온갖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괜히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선생님이 잘못됐다고 고쳤는데 이제 너무 이상하게 고친 것 같다고. 근데 아마 알면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보지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1학기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고친 성적을 이해할 만 했을 수도 있고, 예. 이제 아니면은 보통 스토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다 아셨는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에 뭐 짧은 순간이지만 이제 거기에 굉장히 했던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 하자면은 지금 분위기가 부흥회로 바뀔 것 같기 때문에 하진 않겠지만 그 지금도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평탄하고 평온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아이들 이제 학교 가고 이제 그 아내도 학교 선생님이 학교를 가고 나서 있는데 낮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신방을 간다고 그래도 뭐 대신방을 해도 하루에 5가지 정도인데 지금 하루면 끝나고 막 그럴 판인데 아무것도 갈 데가 없는데 속으로 막 뭐가 울컥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은 아무개 목사 별거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 실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난데 뭐 지금 이게 뭡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 엎드리고 나서 5분 내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살짝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저질렀지만 그거를 안 저지른 채 하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과 내 마음과 네가 과연 목사는 둘째치고 기독교인으로서도 용납할 수 있는 짓을 그렇게 한 거냐. 그러니까 딱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담겨있던 거를 살짝 무슨 카페트 들쳐 보이듯이 살짝 보였을 때,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어떤 느낌이라는 게 마치 여기서 이제 레미제라블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했던 고백이 언제 나왔냐면은 은초 때 훔치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은초 때를 용서받고 나서 나오고 나서 죄를 다시 한번 저질러요. 뭐냐면은 굴뚝 청소한 아이가 이 40수 동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 장발장이 다리를 밟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거를 띄지 않고 온 걸 알면서도 그걸 안 돌려줘요. 갑자기 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어디 가니 막 찾았는데 그 아이가 없어져서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공부한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 불어로 그때 얘기를 한 건데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로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한 건데 어쩌면은 그때의 장발장이 했던 고백과 이제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어떤 안정스러운 교회를 주시지 않는 거, 뭐 지금은 뭐 정상적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뭔가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거든요.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뭐 더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 뭐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던 거, 또 뭐 기타 등등 뭐 한 거, 나를 다른 사람이 무시했던 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싹 들춰 보여주실 때,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은 거거든요. 가장한테 내놓지 않고. 그리고 김관성 목사님 아무리 얘기한다고 지금도 고백 안 할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살짝 들춰 보여주실 때 어떤 느낌들이 사실은 그 죄아벌도 그렇고 또 죄아벌 맞죠? 죄아벌도 주홍도 씨에 나온 그 덤스데이 목사 같은 경우도 딱 저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그게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딱 주인공 보고서 이놈의 선생님 내가 네 마음 다 안한다. 왜? 내 마음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게 될 때 이게 잠재의식으로 이렇게 꽉 눌려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우리 크리스조 교수님께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나 재미나게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미국에는 옛날부터 자동차 극장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친구들이 5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돈을 들고 온 친구는 2명. 근데 3명이 극장 들어갈 비용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3명은 트렁크에 타고 2명은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들어가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보고 돈을 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트렁크에는 아무도 안 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트렁크에 열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난리가 났다. 맞아,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금방 말씀하셔서 그렇지. 저도 이제 본질이 이긴다, 또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자신 알잖아요. 엄청 과대평가된 이야기들이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저는 진짜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목회도 못하지 않을까 할 만한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한 번씩 목사님 표현대로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할 때 살짝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이 책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통속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은 목사님 쓴 신곡 거기 보면 지옥, 연옥, 천국에 관한 묘사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목사님께서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지옥과 천국을 이해할 만한 어떤 그림자들이 투영되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들도 본 것 같고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천국과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워낙 그 모범답안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데 어찌 보면은 천국을 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좀 말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너무 자기만 생각하면은 너무 진보할까봐 그렇긴 한데요. 천국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성화되고 영화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교리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저는 그거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이제 상징이지 우리가 뭐 황금길에 뭐 진주문에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눈부셔가지고 눈 앞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성화되고 이제 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막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보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뭐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힘이 돼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교리적인 것도 분명히 안 섞일 수가 없겠지만 자세히 설명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또 그리고 진리를 끝없이 알아가는 기쁨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복잡해지면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보는 것 같이 알게는 되겠지만 완벽히 알게 되는 거는 글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몰랐던 것도 깨달을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궁금한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신학교 때도 수첩에 적었다가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뭐 그랬던 것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가게 되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뭐 생각해 봤을 때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다가 꺾이는 게 있어서 슬픈데 계속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어떤 기쁨이 있지 않을까. 천국은 그래서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목사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천국에 이것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책입니까? 바이블 웍스? 천국에 제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천국에 가서 우리 기아 타이거즈가 한 번 더 우승하는 그거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프로 원년부터 해태 팬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마무리를 좀 하시죠. 시간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많이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목사님의 자녀들도 이 고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싶고 또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책 읽는 방법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책을 읽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운으로 정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도 신용 관호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아이를 보겠죠.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두 아이를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그렇다고 책을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희 큰 아이를 보면은 삶이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이에요. 보면은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거울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참 감사한 거는 보통 10대들은 막 이렇게 지금 어디 가서 다니는 이렇게 막 머리 내리고 자기 이렇게 숨기려고 그래서 걱정인데 자기 스스로 거울 보면서 감탄하고 막 이제 그럴 만한 외모는 아니던데. 뭐 어쨌든 그러면은 동생 흥분합니다. 진심으로. 아니, 동생은 이쁘더라고요. 네. 아니요, 언니가 이쁘다고 진심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좀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는 큰아이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둘째 지금 앉아있는 애는 앉아있어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걱정될 정도로 이제 활자 중독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예, 뭐 뭔가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둘째가 미네인데 미네 또래가 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이제 시작할 때부터도 생각은 했지만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가자고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뭔가를 접할 수 있게만 해주고 또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저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싶은데 저도 이제 자라올 때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책이 많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뒹굴뒹굴 하면서 보던 이제 책들에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독서가 익숙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그러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시켜 주되 영 아닌 거를 읽을 때는 조금 지도를 해주는 그거보다 이거를 읽어라 이제 그렇게 해주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만화책이건 뭐건 장르를 불문하고 이제 좀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 이거 왜 읽어? 뭐 이 책 읽어 그러면서 하나도 재미없는 막 이런 책을 막 갖다 주고 그러면은 독서에 질리게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의도적인 거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제 TV를 일부러 없애지는 않았고 고장난 다음에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환경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목사님 마무리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들 정말로 많이 해주셨고 또 목사님 독서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 혹시 사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읽는데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달라지냐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자리 좀 모셔볼까요? 사모님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의문이나 답답함 아니면 읽어도 좀 너무 읽는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책 읽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그렇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멍멍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무서워. 서브로는 이때. 근데 저희 집사람은 지난주쯤인가 제가 뭐 또 목회자들은 돈 없는데 책을 많이 사잖아요. 이렇게 사오니까 제 집사람이 저보고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읽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사람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라도 읽었으니까 이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했는데 목사님 앞으로도 고전을 읽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실 계획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연결을 시키자면요, 뭐 열심을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런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훈영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돼요. 이제 마감을 맞추려면 그 마감 일자라는 거는 무한한 창조성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약간의 숙제 비슷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지는 부분도 이게 많은 것 같고요. 저기 기독 잡지사 한 권 더 소개해드릴까요? 조용히. 목사님께서 앞으로 또 더 좋은 책들을 읽으셔서 저희들이 어떤 책을 읽고 또 좋은 책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앞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 글 쓰고 설교하고 또 목사님들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